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러지요? 육신을 입고 왔다. 그걸 incarnation 그런 거죠. 말씀은 한 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육화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인카네이션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먼저 있으면 본말이 왜곡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 인카네이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에 왔지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사산된 아이처럼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뭐 있다가 이렇게 대답이 크면 어떡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이 인카네이션이 완성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지능 카렌더가 있어요. 달력은 그 장로님이 다 하세요. 지금은 한일 카렌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달력 회사들이 생겼지요. 제가 감사하게도 그분과 같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산 분이신데 맨 두 손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로 된 전봇대 세우는 데 가서 사정했어요. 나 여기 일 좀 하게 해주시오. 그분이 한쪽 눈이 생명이십니다. 키도 굉장히 단신이시고요. 안 된다는 거지. 노동판에서 당신 같은 육체적인 조건 가지고 임금 아무나 주는 줄 알아 이 사람아. 안 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박경진 장로님이, 그분도 박 장로님이셔요. 박 장로님 중에 좋은 분이 많으셔. 내가 굳이 캘거리에도 한 번 계시다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 임금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달력해서 생명이신 분이 색을 구별 못하잖아요. 달력은 그림이 생명인데,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분은 신앙이 먼저인 분이 어쨌거나 먼저인 분이셨습니다. 다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이제 기독교 잡지를 하나 만드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오셨더라고. 생활신앙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좋은데 왜 생활신앙이라고 하시느냐고. 신앙이 먼저입니까? 생활이 먼저입니까? 이 대답을 하셔야지. 신앙이 먼저입니까? 생활이 먼저입니까? 생활이 먼저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생활이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을 사산시키지 않으려면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결국은 잡지의 이름을 생활신앙으로 붙였고요.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폐간됐습니다. 그거 안 된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의 이 우선순위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해야 할 것이에요. 생활이 먼저면 살 것 같아도 여러분의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생활이 먼저인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신앙이 먼저였던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했다고요?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 심장, 한복판, 가슴 속에 생활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도 포토블 텐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일 가운데 텐트가 누구 텐트? 그거 예수님 텐트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심의 텐트에 예수님이 텐트를 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모른다고 하실 거냐? 이걸 체험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하신 그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를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저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 여기 오도록 해줬다고 믿는 분만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안 하는 분도 있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있다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 이 중심. 여러분과 제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아까 시작할 때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제일 가운데 텐트를 쳤다니까.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 캘거리는 게 아주 분명하잖아. 가운데 길이 뭐예요? 그게 센터야. 그 센터가 있을 때 노스 이스트가 있고 노스 웨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스 웨스트가 있고 사우스 이스트가 있는 거라고. 그 센터가 없으면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없는 거야. 방향을 못 찾는 거야. 동의되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모를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내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뭘 중심 삼을 때 그게 역사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30대, 40대, 50대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 결심이 진짜 결심이 들려면 나를 낙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해요. 더 닦는 종교 아닙니다. 은혜 믿는 종교고요. 자기 힘 의지하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종교고요. 내 목적 달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성취의 종교인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셨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는데, 삶이 신앙하고 가장 가깝기 위해서 중심점을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하게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결심을 얼마나 다짐 많이 합니까? 이따가 우리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또 결단할 텐데, 여러분, 내게 낙관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보다. 내게 낙관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이 중심이실 때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말씀이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삶 속에 있을 때 인카네이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 말씀의 인카네이션의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규모, 사이즈, 프로그램, 사람의 성원, 목회자 내지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그 두 번째 여러분 중심이 어디냐면 가운데가, 가운데 아셨죠? 가운데입니다. 이거 있어야 어처구니 있는 얘기가 된다니까. 삶의 스토리가 이거 없으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맷돌질을 못합니다. 여러분, 콩 아무리 집어넣어도 맷돌 안 들어가요. 나와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거기서 콩 한 줌 나와야 비지찌개도 해먹고 두부도 해먹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가운데 텐트가 아주 분명할 때 따라다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과 연관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문제만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움직이는 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생활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삶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따르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의 가장 가운데 있음을 증거했다고 40년 동안의 출애굽 엑스호도스의 길을 그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한 이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1993년 4월 15일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된 분명한 중심의 뜨거운 제 메모리 속에 남아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1993년 4월 15일만큼이나 잊어버릴 수 없는 날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3년 10월 8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안 잊어버리는 이유 무엇일까?
어처구니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맷돌은 윗짝 맷돌도 있고 아래짝 맷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리는 그 핸들, 그거 어처구니거든. 예, 그 어처구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늘과 땅이 만나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가 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결단 성령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새로운 비유도 주시고 새로운 관점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구 스페이스냐 이 말이야. 자리가.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잖아. 모세야 너 선 곳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 너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백성이 끌고 모세 뒤를 이어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나 너도 신발은 좀 벗어야 되겠어. 이러셨습니다. 신발 벗기셨거든요. 그리고는 사실은 나중에 그 신발 또 신겨주셨거든. 똑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여러분 벗었던 신발하고 신었던 신발하고 다른 신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전 존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받아주는 게 신발입니다. 네 중심의 신발 내가 벗긴다. 그리고 나 중심의 신발 내가 다시 신겨줄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발 벗었다 다시 신는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라면 삶 속의 말씀은 성육신하게 될 줄로 정확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몫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개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학개서가 있어요. 학개서 1장 6절. 좀 어렵죠? 찾기가? 학개. 스바냐 학개. 스바냐 학개. 예, 학개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가기 전쯤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6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위에부터 볼까요? 3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소 심각한 얘기지요. 얘기를 뒤집어서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았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도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며 너희는 먹게 되면 배부르게 될 것이며 마실수록 흡족하게 될 것이며 입으면 따뜻할 것이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지지 아니한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삶을 살필지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중요합니다. 구멍이 안 뚫어져야 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학계 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적용해서 듣는다면 중요한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릇이 큰 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장대비가 쏟아지면 그릇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지 않아야 돼요. 안 새야 됩니다. 안 새야 된다니까. 안 새야 된다니까. 여러분, 구멍 뚫어지지 아니한 독에다가 물을 붓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전 캘거리 제1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겁니다. 감당하시자고요.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이 각오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붓듯 부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에 뭔가를 세워보고 싶은 겨자씨만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소망, 다른 데 세우는 그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26절 7장 26절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고레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 짓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졌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집 짓는 데다가 초점 맞추면 조금이 없는 얘기입니다. 집 짓는 데 초점 안 맞추고 지금 뭐에 초점 맞추고 있지요? 어디다 세웠냐,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 세우지 말고 말씀 위에 세우시자 이 말이에요. 상황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으시죠?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세울 때 여러분,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여러분, 뚫어진 전대 아니고 사상누각 아니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아니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도디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보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치를 분명히 하시자고요. 따라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위에는 아예 안 따라하는 분이 계세요. 위치를 처럼 아까 잘 따라하시더만. 위에는 하나님, 옆에는 당신, 아래는 황금. 황금의 힘이 없어지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위에는 하나님, 옆에는 당신, 아래는 황금. 거꾸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황금, 옆에는 사탄, 아래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는 하나님, 옆에는 당신, 아래는 황금. 위에 게 분명한데 아래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정하시나요? 이론이죠, 목사님. 그거 당신 그거 이론이지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서 얻어진 결론이 여기 있는 이 인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야.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인생 다 살아봐야 많이 받습니다. 배운 분도 많이 받고요. 위에 계신 분도 많이 받습니다. 내놓으라는 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확 달라지더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도 찾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초점 맞추면 처분이 없는 얘기 된다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먼저 프라이오리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번 수련회 여러분과 제가 공유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네,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들 좀 보시라니까. 옆에 분을 좀 보세요. 그분들하고 다짐하고 정말 한번 해볼만 합니까? 해볼만 해요 진짜? 진짜입니까? 네, 해볼만 해요? 아름다운 사탄이네. 예. 옆에, 옆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게 우연한 해프닝은 아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아멘. 우연은 아니에요. 장로님만 안면하시면 건너네 진짜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우연은 아니지요? 그러면 필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설령 우연으로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육화, 인카네이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이에요. 큰데 꿈 두시지만 작은 데부터 시작하겠다고 아까 또래 모임에서 나온 결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저도 필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데서부터 하시자고 사람들 안 알아주는 데서부터 여러분 하시자고 여러분과 제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한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로 종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은 게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조폭식으로 한번 해볼까? 살아있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를 이제는 내가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옛날 찬송가 있었는데 개역개정 찬송가에 없어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고 증한 고통 형님같이 대신하여. 조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하고 조폭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합니다. 손 드시고 어깨 힘 주시고 어깨 힘을 주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같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내가 땅 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형님 앞에 한번 하십시다. 형님 안 하는 분이 있어. 안 따라하면 안 돼요. 아침에 말씀 들으셨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한번 하시자니까. 형님 형님같이 대신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보스가 계시고
내 보스가 가운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조폭만 못하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치요? 예, 조폭들은 용어가 달라. 조폭들 용어가 뭐예요? 행님. 무슨 행님 아니야, 그죠? 예, 행님. 그 다음에 뭐예요? 조폭들의 용어가 뭡니까? 예? 조폭 용어 1호가 뭐예요? 아, 모르시지. 여러분은 참 조폭을 전혀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예. 해버려. 밀어버려. 치워버려. 묻어버려. 버려.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죠? 그 뒤에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폭 세계에서는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 분명하시자고. 분명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신발 다시 벗었던 신발 다시 신겨주실 때 그 신발 신고 내려가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전 존재를 받쳐준 이 신발 신고 내가 행하는 나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는 아니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행위는 틀림없이 문제 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의 행위가, 그의 의지가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치요? 달라서 내려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을 건 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맬 건 싸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줄 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발이 없으셔서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내가 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환영 안 할지도 모릅니다. 딴소리하는 지방방송 더 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으셔서 내 손을 필요로 하실지도 모른다니까. 내 눈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면 둘이 해야 되지.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고 그랬잖아.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동시에 안으셨을 줄 믿습니다. 크레디빌리티. 달라야 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야 될 것입니다. 감리교에 달라진 건 뭐 있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거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여러분, 이 속에 주님과 나와 더불어 받았던 그 놀라운 것, 어제 받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 동일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달라진 결단 속에 받은 그 말씀은 틀림없이 다른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 인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서로 이런 삶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면 달라진 교회의 모습만큼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 감당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집사님 부르신 찬양이 너무 은혜롭던데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